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눈이 가치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을 100만 원짜리라면은 눈이 9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를 눈에 우리 조상들이 붙여놓고, 속담이라는 것은 수백 년 이게 계속 전해지고 또 후대가 쓴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감한다는 그 의미가 속담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5감각이 있습니다. 눈, 시각, 귀, 청각, 코, 후각, 혀, 미각, 피부, 촉각, 이 5감각이 있는데 이 5감각 중에 눈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눈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아주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건강하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눈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지 우리 시력, 안과 의사가 우리 눈의 시력이 뭐 이래요 저래요, 뭐 이 약 드세요 저 약 드세요 라고 말하는 의미를 뛰어넘는 거죠. 또 뭐 백내장, 녹내장이 있습니다. 이 안경을 쓰면은 마이너스 시력이 1.5가 돼요. 뭐 이런 의미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육체적으로 눈머니들, 맹인들을 안수하시고 고쳐주신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육체의 시력이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백내장, 녹내장 이런 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눈이 온 몸의 등불이다. 눈이 우리 온 몸의 등불이어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다, 인생이 밝다. 근데 눈이 나쁘면 온 인생이, 온 몸이 어둠 속에 빠져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눈이 성하다라고 오늘 말씀하죠. 이 성하다는 말의 헬라어는 하플루스인데 그 뜻 자체는 너그럽다, 관용한다, 후하다, 그런 뜻이에요. 시력이 좋다 나쁘다, 1.5다 2.0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원어 자체는 너그럽다, 관용한다, 그런 의미가 눈이 성하면이라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의 눈이 관대하고 관용하고 후하면은 그 사람 인생은 밝아집니다.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의 마음의 눈이 너무 쫀쫀하고 왜곡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도 어둠 속에 머물게 됩니다. 이거는 아주 원리 같은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 나쁘다는, 눈이 나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나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 자체가 인색하다, 아까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관용, 넓은 마음이 아니라 아주 쫀쫀하고 인색하고 까다롭고 이런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인생이 어둡게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눈이 나쁘다는 것을 달리 말씀드리면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은 선입관이 강하다, 편견이 심하다, 그런 의미와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은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편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편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편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편견이 어느 정도냐, 이게 정상적인 상식선이냐, 아니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느냐, 이게 이제 인생의 성패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편견이 너무 강하면 사람들은 흰 것을 흰 거로 못 봐요. 검은 거를 검은 거로 못 봅니다. 사람은 다 이게 이거 하얀색이네, 저거 검은색이네, 다 사람이 10사람 중에 8명, 9명이 말하는데 편견이 심한 사람은 8, 9명이 말하는데 아니 그거 검다니까, 아니 그거 희다니까 반대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정치인들이 이런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 사람 편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1차적으로 정치인들이에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거는 뭐 아닌데 하는데도 옳다는 거예요. 이게 좀 시각 교정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마음의 눈이 교정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희 이제 영성을 공부하면 이제 중요한 단어가 indifference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 단어는 불편심이에요. 불편부당하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영성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은 불편부당하거든요. 이렇게 어디가 치우쳐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저는 저대로 치우친 게 있고 여러분대로 치우쳐진 게 있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딱 잡아서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 이게 영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건 뭐 정말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 눈으로 모든 걸 다 봐,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잠깐 그렇게 볼 때가 있고 또 그냥 자기 눈으로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눈이 나쁘면 본인이 고생한다, 온 몸이 고생한다, 인생이 고생한다. 눈이 좋으면은, 눈이 성하면은 그 인생이 밝다, 그 인생이 편하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마음의 눈이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시기 질투라는 거죠. 시기 질투가 한번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정말 말 그대로 눈이 멉니다. 그죠? 눈이 멀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사울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또 옛날 우리 조선 역사의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이나 후궁이나 왕비가 눈이 멀면, 시기 질투 눈이 멀면은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 하여튼 나라 전체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장희빈, 연산군, 다 그런 일들이에요. 왕이나 어떤 왕비가 눈이 멀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나라 전체가 어둠 속에 빠져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고, 사울 왕도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에 결국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눈이 성해야 된다, 눈이 건강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걸 4가지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눈을 너그럽게 하셔야 돼요. 관용하는 마음의 눈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요. 자기 마음의 눈이 쫀쫀하고 왜곡되면 모든 게 얽히게 돼 있어요. 다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인생이 더 점점 궁색해진다. 점점점 입지가 좁아진다. 점점점 이제 내 주변에서 사람이 사라지고 이제 나중에는 나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보 4장 보시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관용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안이 밝아져야 돼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시력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눈이 있어요. 심안이라고 그러죠. 또 어떤 예술 작품을 보는 눈을 특별히 심미안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안이 열려야 돼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야만 됩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보면은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신 분이죠. 그래서 앉아서 천리, 서서 만리예요. 나라의 모든 일을 다 봅니다. 적국이 어떻게 침입할지를 다 미리 알고 있어서 왕에게 여기 지키세요 하고 뭐 다 미리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뭐 하여튼 기가 막힌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제 일으키시고, 사람의 마음속도 엘리사는 탁 보면 그냥 사람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내장이 다 보이는 것처럼, 아, 저 사람 속에 뭐가 있구나, 저 사람 뭐 고민하는구나, 저 사람 문제가 뭐구나, 딱 그냥 뭐 엘리사 같은 분들이 이렇게 턱 눈에 보이는, 이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가 그런 엘리사 같은 그런 대단한 영안이 열리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영적 눈이 저도 여러분도 뜨여야만 됩니다. 산상보훈 팔복에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면은 하나님이 보여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실제입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눈이 아직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결한 마음 주시기를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 회개하셔야 되고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것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경 읽을 때 성경 말씀이 이해가 돼요. 성경 말씀이 믿어져요. 성경 말씀이 은혜가 돼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아, 그렇구나, 동의가 돼요. 그래, 내 시각을 교정해줘요. 내 생각을 교정해줘요. 가치관을 교정해줘요. 왜? 이게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이니까. 이게 여러분 영안이 열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인은 성경이 이해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요거 안 되면 여러분 다른 무슨 수를 써도 여러분 영안 열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 볼 때가 많아요. 잘못된 신비로 가는데 신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신비 주의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좋은 영안이 열리는 것은 성경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내게 힘이 될 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아, 내 영의 눈이 밝구나, 뜨여졌구나 라고 믿으셔도 이거는 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찬송 515장 찬송 부르셨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길 잃고 헤매는 이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자. 이것도 영의 눈이 열리면은 사람이 그냥 이 얼굴만, 몸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죠, 가끔. 그래서 아, 저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구나, 아, 저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구나, 천국 갈 영혼이구나, 지옥 갈 영혼이구나, 이게 우리 영적 눈으로 보이니까 어때요?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면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눈은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역사관이라고 그러죠. 역사관이 잘못되면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아, 이거는 검어요, 이거는 혀요 라고 말하는 일들이 뭐 옛날도 있고 지금도 있고 요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뭐 이런저런 복잡한 게 많은데 이 역사관이 문제거든요. 정치인들이 똑같은 걸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옳다, 아니 이거 100% 틀려, 맞아, 틀려, 이게 계속 하니까 이게 막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객관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역사를 보는 눈을 우리가 객관화시켜야 되고, 역사관을 바르게 가질 때 개인의 삶이나 나라나 민족이 건강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치우치면 반드시 문제가 돼요. 어느 쪽이든 이거 치우치면 문제가 되죠.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눈은 역사관인데, 더 중요한 눈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는,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어떤 경우도 인정하고 신뢰할 때 우리 역사를 보는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황제도 기껏해야 30년입니다. 왕 5년, 10년짜리 엄청 많아요. 한 달짜리 왕도 많아요. 성경 보면은요. 역사도 그런 거 많아요. 대통령 5년짜리입니다. 여러분, 수상도 뭐 1년, 5년, 다른 나라 보면 다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는 왕이 아닙니다. 황제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이 그때 잠깐 쓰시는 막대기에 불과해요. 어떤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런 사람들이 잘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고 이해하고 그 뜻대로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요. 상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면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큰 민족이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나라를 친히 좀 주장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역사를 보는 눈, 이것이 또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아주 중요해요.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 여러분, 거울 본다고 내가 나를 보나요? 아니요. 뭐 조금 보지만 사실 내 실체를 우리는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영적으로 깊어지고 맑아질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구나.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장점 다 있습니다. 단점도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장점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단점만 있는 사람들도 절대 없습니다. 이만큼 장점이 있고 이만큼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좋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달란트를 주셨구나, 나한테 이런 장점을 주셨구나, 그걸 감사해받고 그쪽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내가 단점 있는 것은 조금 조심하고 내가 시험 들지 않게 조금 내가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내가 나를 존귀한 존재로 스스로 봐주는 눈, 이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아이고 난 이것도 못해요, 난 이것도 없어요, 난 이것도 없어요 라고 늘 자기 없는 것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거 하고 다 잘해요. 이거 교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눈, 내가 나를 보는 하나님의 눈, 특별히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영 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